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10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커피가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부터는 커피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비싼 밥을 먹고 나서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를 한순간에 홀짝홀짝 다 들이키면서 아이고 잘 먹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한 해에만 19만에서 20만 톤가량 된답니다. 제가 이게 감이 좀 잘 안 잡혀서 얼마나 양이 되는가 좀 환산해 봤더니 코끼리 중에서 가장 큰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인데 몸무게가 약 8톤 정도 된답니다. 근데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8톤의 아프리카 코끼리 2만 5천 마리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매해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하고 그걸 다 우리 뱃속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인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커피를 마시면 1g의 원두에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양은 0.002g에 불과하답니다. 이것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0.002g만 마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나머지 0.998g은 다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커피 원두 대부분이 찌꺼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커피를 한번 내리고 나면 마실 때는 좋은데 뒷정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커피를 우리 교회에서 드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를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0.9989g의 그 커피를 치워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매일 교회에 오셔가지고 커피 기회를 관리하고 그 찌꺼기를 잘 관리해 주시는데 드실 때마다 머릿속으로 이거를 잘 관리해 주시는 분들 또 이거 섬겨주시는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우리는 맛있는 커피를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커피 찌꺼기가 우리에게는 짐입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에 가면 커피를 다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밖에다가 봉지채에 놔두고 필요한 분은 가져가세요 라고 합니다. 돈도 안 받고 그냥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이 커피 찌꺼기를 가져다가 집에 밭에다가 뿌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피 찌꺼기는 우리가 이렇게 잘 활용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생활 폐기물로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이게 어려운 문제이죠. 근데 이 커피 찌꺼기를 금쪽 같은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뉴스를 하나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의 한 한우 농장에서 소똥 냄새 대신 커피향이 풍겨난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한우 농장에서 뜬금없이 커피향으로 가득한 건 이 농장에서 축사에 톱밥을 까는 것 대신에 커피 찌꺼기를 깐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역겨운 소들의 배설물 냄새 대신에 커피 찌꺼기가 탈취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잡아주고 커피 향들이 이 축사에서 나더라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커피 찌꺼기는 대부분 서울에서 실어오는 것들인데 서울의 여러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내리고 버려진 찌꺼기를 다 수거에다가 그걸 잘 말리고 건조해서 폐기물로 버려져야 될 것을 농장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바닥에 뿌려졌던 수분 조절을 위해서 뿌려졌던 이 커피 찌꺼기를 다시 모아다가 한쪽에서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톱밥 대신에 버려진 그 찌꺼기 속에 소의 분비물들, 배설물들이 섞이다 보니까
그것이 천연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비는 퇴비 공장이나 인근 농가에서 가져가서 논과 밭에 뿌려져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쓰레기로 버려져야 할 것이 영양분을 제공하고 주변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바로 이것이 금쪽 같은 자원으로 이용되더라는 거죠. 죽은 것 같은 존재, 별 필요 없어 보이는 존재, 그것이 살아나고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병정에 의해 갇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것 대신에 그 자유 몸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행동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무슨 일을 했을까? 바울은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요. 여전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감옥으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전부를 할애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와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큰 어려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보았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바울이 아침과 저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지혜가 없고 미련해서 복음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복음의 내용들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것, 나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깜지를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서 이것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듣지 못한단 말일까요? 오히려 우리 성경의 29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본엔 이 29절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 아마 성경책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주석이 달려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요. 이 말을 마쳤을 때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쟁론을 하고 그들이 이것을 듣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죠. 토론을 했다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를 놓고요. 서로 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들 하나하나, 그 중요한 명제들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 같다, 이것은 틀린 것 같다, 이것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유대인들이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토론은요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정말로 저도 한 시끄러움을 자랑하는데 저도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전에 비행기를 탄 적이 한번 같이 탄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시끄러워서요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건요, 우리가 상상하기에 마치 싸우는 것처럼 이들은 이야기하고 토론했을 겁니다. 맞아, 이건 틀린 것 같아, 이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맞는지 틀린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논리적 구조가 옳은지 그른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 이 진리를 따라서 나는 살아야지.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진리구나, 나는 이거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믿고 갔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29절 그 없음 처리되어 있는 29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답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토론하고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고민했습니다. 맞는가 틀린가,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붙들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로 달콤하게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쟁을 했는데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일부였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고민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원위치로 있던 자리로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고민은 하는데요, 본래 살던 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옛 모양 옛 그대로, 옛날 살던 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냥 다시 돌아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원은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붙들고 돌아서지 못하고 삶을 갱신하고 회복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머물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찌꺼기로 버려질 인생, 무가치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질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고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면서 자기 생명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사는 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 삶의 놀라운 변화, 그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구약 선지자 중에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는요, 그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를 떠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실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은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요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의 회복을 바란다.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 용서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건 대부분의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첫 머리,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냐? 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라고 불리는 분은요, 1차적으로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늙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나이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지혜, 경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 다시 말해 장로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늙은 자들아 라고 불리는 분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앞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늙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경륜, 또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지혜들을 섭렵해온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 똑똑하고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까지 견뎌오고 이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신념의 체계들,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머리로만 이해하고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떠나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자자손손, 후손의 자녀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자녀의 또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는 듣는데 그게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랍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요,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 찢지 말고요,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랍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넘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듣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행위, 형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울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지라도 내 마음을 찢고 주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진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귀를 주께로 향하여 주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유대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이것이 옳더라, 저것이 맞더라, 저것은 틀리더라 판단하고 평가하며 토론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나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걸 주님이 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유엘서의 현실은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렵고 무서운 날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우주 기상 관측을 보니까 두려운 것들만 가득해 보여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가정의 문제,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 국방, 이 모든 것들이 삶의 겹겹이 쌓여 찾아오는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렵고 힘겨워하며 주의 말씀은 들리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길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버려진 채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진 커피 찌꺼기처럼 그냥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처럼 살기를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은요, 이 내가 알지 못하는 쓸모,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요엘서 2장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래 내가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너 주의 말씀 안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거 어떠겠냐? 주님이 그냥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하냐? 주님은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이거에 그대로 증거로 경험으로 나타난 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그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실패자처럼 보이다가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떠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하시는 걸 몰랐을까요? 그제야 비로소 그들이 책으로 남기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 책을 편찬했을까요? 그들이 구한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한 것.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이 일이 그곳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은 분명히 평범한 베드로인데,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찌 저렇게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갑자기 없던 지식이 생긴 겁니까? 갑자기 학위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신학 박사가 된 겁니까? 아니요. 주의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시니까.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놓여졌던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고 그의 그 말씀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더라. 주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성령을 찾고 구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앞서 요엘서 1장에 나와 있는 늙은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늙은 자라고 불리는 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늙은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고 말합니까?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기의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상태였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꿈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뭐 이제 와서 이런 꿈을 꿔봤자 뭐해. 근데 주님은 그 꿈을 꾸게 하시면서 주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미래의 복잡한 생각들과 두려움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젊은이들 역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뭘 했는데요? 지금은 암담한 현실, 지금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따져 묻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으로만 머물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암담한 현실에 놓여서 그 찌꺼기처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박차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과 같고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진 겁니까?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 쓰여진 거죠. 영어로 쓰여진 글이 있으면 그 영어로 쓰여진 글을 해석하려면요, 독해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합니다. 단어야도 알아야 되고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압니다. 한자로 쓰여진 글도 마찬가지죠. 한자를 알아야지만 해석이 돼요. 그럼 이 성경을요, 보긴 봐요. 듣기는 듣습니다. 이걸 해석하려면 무엇으로만 해석이 된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에 대한 그 표상, 모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가 뭡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져서 독립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령의 은혜 없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믿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읽고 연구하고 원어와 역사적 배경들을 연구합니다. 근데 연구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없다면 그냥 공부하고 학문으로 끝나버려요. 그건 신학자들만 그렇습니까? 여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요, 주의 은혜 없이는 깨닫고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교회력으로 웨슬리 회심 28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가지고 있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사실 감리교라고 하지만 감리교가 뭔지 감리교인들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예전에도 한번 나눠드린 리플렛을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이거 이제 매진 임박입니다. 그래서 저게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존 웨슬리와 감리교회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도 감리교인인데요, 이해할 필요가 있죠.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매우 복음적인 교단이고 저는 감리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매우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심과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감리교회에선 구원론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나를 부르실 때 주께서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바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 기뻐하게 하시며 자녀와 삼아 주셨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것 역시 은혜라고 말합니다. 칭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주심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는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요,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는요, 도무지 하나님을 깨닫고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지만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소원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님,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나로 하여금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전보다 오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건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끝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역시 주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내가 찌꺼기와 같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장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곳에 동참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종교적 형식주의가 영국 사회를 좀먹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은 갈수록 늘어가고 교도소에요,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 돼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대륙, 다른 섬에까지 죄수들을 보내는 일까지 했을 정도로 영국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은 두말할 나위 없죠. 아이들은 방치되고 버려지기 시작하고 아동들은 노동 현장에 착취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가르치고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어두운 영국의 현실들, 삶의 빈민이 드러나고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방종과 일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웨슬리 하우스에 있었던 여자 성도들이 모여다가 같이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할 것인가 하고 자발적으로 모여서요, 그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모임 이름이 여선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말 나온 김에 속회는 어떻게 모여진 모임인 줄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335 모여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모여진 게 아니라요,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뉴룸이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가 건축비 때문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로 하면 건축 헌금을 우리가 모아서 내자.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10명씩 모여서 헌금을 모아다가 교회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다가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모임이 속회입니다. 다시 말해 건축 헌금하다가 모여진 거에 속회예요. 속회가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의 관심, 그 고민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모여진 모임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것을 보다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속회, 우리로 하면 속회 인도자들을 불러 모아다가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밴드라고 하는 모임인데요, 그것이 오늘날 뭐냐? 제자 훈련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자신이 훌륭한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신학자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신학 교수가, 목사가, 그가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한 집회에서요,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누군가 그것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날이 매우 중요한 날이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역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들을 날마다 매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지 않고 있는 걸 그대로 두면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걸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특별히 이 날은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거의 매년 이 성령 강림절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은 거의 같은 날에 지키게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진짜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 저 깊은 곳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울림으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시대 역시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마른 뼈들입니다. 아마도 그 마른 뼈들은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냥 거기에서 시체 수습도 못하고 그냥 버려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진액도 다 빠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무리 봐도요, 살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묻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저 마른 뼈를 향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라고 선언하라는 거죠. 부도나고 망한 것 같은 인생,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살아날 것 같니? 너희 가정은 살아날 것 같니? 너의 미래는 회복될 것 같니? 깨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너의 삶은 회복될 것 같니?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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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향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날 거야. 너희는 회복될 거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거야. 우리 오늘 갈렙 남선교회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황무한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요, 부흥을 말하는 건 미련해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게 하십니까?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십니다.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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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풀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의 젊은 청년들, 하나님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사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염려로 사무친 인생 가운데 삶의 변화와 회복으로 이끄시며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